3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붙잡히고 난 다음 이제 첫 번째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시작이 되죠.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은 이제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죠.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몇 가지만 좀 같이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부분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제자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켰고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었죠. 그만큼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문 밖에 서 있다. 물론 그 대제사장의 집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들어갈 수 없어서 문 밖에 서 있기는 했지만 이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면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 늘 붙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이제 15절에 있는 그 대제사장을 잘 아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죠. 이 사람의 덕분에 베드로가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면서 베드로를 인도하는 여종에게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을
시키던 문지기 역할을 하던 나이 어린 여종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놀란 베드로가 화들짝 황급하게 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더 멀어진 게 있죠. 부인하기 시작하죠. 심리적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어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서로 큰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심전심입니다. 이 마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죠. 아까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걸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마음의 거리,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이게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종과 베드로 둘이 있다가 아니라고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사이로 가요. 되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추웠을까? 그 질문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추운 게 생각이 났겠어요. 빨리 어디로든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더 이상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나를 알아볼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저기 가면 질문받지 않겠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굉장한 적이에요. 사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잖아요. 두려움은 무언가가 일어날까 두려운 거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운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두려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나도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이건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은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력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워 말라. 이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실제로 물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숨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출석하던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던 공동체, 물리적 거리를 멀리 둬요. 그러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기가 있으면 두렵지 않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용기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꽃을 따기 위해, 그렇죠? 위험한 절벽에 있는 꽃이 있으면 그걸 따러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게 되면 위험한 일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용기를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있는 우리의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당신만 이렇게 특출나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알겠는데 왜 당신만 그럽니까?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되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는 뭐가 약해졌는가? 뭐가 없어졌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원래 있었는가?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봐야죠. 십자가 때문에 이제 붙잡히기 이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살아왔었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정말 진짜 사랑이었는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평상시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그때 내가 진짜 주님을 향해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고백하게도 되지만 내가 말을 해버리면 말한 것을 우린 지키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네.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맞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였는가?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제 안나스의 질문이 나와요.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19절 보시면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요. 질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안나스의 질문은. 하나는 당신의 제자들. 이런 걸 물어봤겠죠. 제자들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봤겠죠. 또 하나는 그의 교훈.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20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온 예수님의 대답과 종과의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의 교훈에 대한 것만 나와요. 내 교훈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니라 이미 많은 장소에서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해왔소. 알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나스의 첫 번째 질문, 그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와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잡혀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죠? 내가 예수야. 나를 잡아가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허락해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셨죠.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서 흩어지거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봐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되게 배신감 느낄 것 같거든요. 알긴 알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러면 그렇지 이것들 이러면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거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가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주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내 제자 저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정도로 깊고 넓고 큰 사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가장 제 눈에 확 들어와요. 베드로의 부인보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들어와요. 자기 눈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도 제자를 보호하려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안나스가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나서 별 소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사위였던 그해 대지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과정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첫 번째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자리를 빨리 뜨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그냥 가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 질문을 갖고 자리를 뜨게 된다면 내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내가 자리를 뜨는 순간 내 행동이 맞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요. 여종 한 사람만 물은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왜 숨었어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는 안전할 것 같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한 일이 있잖아요.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린 거. 근데 그 당사자의 친척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직접 목도하고 본 사람. 확실하게 내가 봤어. 너도 분명히 저 예수의 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또 부인하죠. 되게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죠. 무엇이 차이일까요? 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걸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뭘 의식하는 겁니까?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까딱 잘못하면 내 인생이 끝이다 생각을 하면서 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위축돼요. 그래서 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더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숨었는데 평안함이 찾아온 게 아니라 더 큰 불안함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은 쓰나미처럼 몰려오거든요. 처음엔 빠졌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굉장히 위험해요. 또 하나, 믿음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 이미 경고하셨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부인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식하고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지만 베드로는 자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십자가. 예.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해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와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까 나눴던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이 2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내게 되고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